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2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3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도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목사님께서 한 어린아이가 한 8살 먹은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도 교회의 한 성도니까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목사님에게 해서 목사님이 어린아이가 할 만한 질문이 아닌데 하니까 대답이 궁색해져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한 거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죽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던 아이는 저의 사촌 동생입니다. 근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촌 동생이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자기가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배웠는데 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요? 그렇게 이 아이가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소년의 입에서 나온 질문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다 경험하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에 예스라고도 응답하시고 노라고도 응답하실 때, 그럴 때 특별히 예스는 괜찮은데 노라고 때로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이 소년과 같은 질문이 반드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느냐 하면, 얘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기숙사에 보낼 때 네가 무엇이든지 필요하면 아빠한테 전화해. 그럼 아빠가 다 보내줄게 약속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이나 합당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너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있다면 아빠로서 그걸 보내주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겠니? 이제 이해하지? 그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온전히 이해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얼굴에 그런 표정이 드러나는 거죠. 그냥 그럴 것도 같네요. 이러고 이 아이가 갔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믿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 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할 때 예스도 있지만 뭐도 있는 거예요. 노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놓으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그래서 너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두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사단의 가시가 뭘까? 어떤 분들은 안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간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 배에 있었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요, 2층에서 떨어졌던 청년을 살렸던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남들은 살려주는데 본인이 설교하다가 간질이니까, 성도님 간질 환자 보셨죠? 그냥 갑자기 쓰러집니다. 저 중학교 때 같은 반 아이가 친한 친구가 간질 환자였는데 그냥 갑자기 뒤로 벌러덩 자빠지고 눈이 흰자에만 보이고요. 입에서는 하얀 거품이 계속해서 나오고 몸은 덜덜덜 떱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사도 바울이 남은 고치면서 자기는 못 고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폼도 안 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간질을 좀 치료해 주세요. 제가 제 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하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죠? 노라고 하시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노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80년대, 70년대 수많은 분들이 하늘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지고요.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모든 것들이 갖추어진 것 같을 때 그 교만함이 교회에서 부패로 드러나는 것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그를 믿음으로 지키게 가시려고 하니까 간질이라는 병을 허락하셔서 낫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인도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노라고 응답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방황을 했습니다. 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다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이죠. 성도님 오늘 25절을 잠깐 보세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단호한 것이죠.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그만해도 족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로는요 다시 말하지 말라. 기도에 노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노라고 응답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3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이유는 아마도 모세 개인의 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민수기 20장을 보면 무리바 사건이 나오는데 모세가 거기서 개인적인 죄를 범합니다. 가데스 무리바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우리와 짐승을 다 여기서 죽게 할 셈이냐? 왜 이런 악한 곳으로 나를 인도했냐? 부르짖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만 해라.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을 향해 바위야 물을 내라. 그렇게 말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모세가 화를 내서 지팡이를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한번 내랴?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때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것이죠. 물은 나오고 백성들은 해갈을 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꾸짖으십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대신 취한 것이죠. 마치 내가 반석을 침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었던 그 죄악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약간의 모순되는 모세의 그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강점이 뭐죠? 온유함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리바 사건에서 저지른 모세의 죄는 사실상 온유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는 불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40세까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온갖 좋은 교육을 다 받았는데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동족들을 보니까 다 노예예요. 근데 자기의 동족을 애굽인이 치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죠? 그걸 성질을 못 이기고 그 애굽인을 돌로 쳐서 죽이고 모래에다가 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불같은 성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독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돌판, 2개의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내려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해요? 저 같으면 돌판 내려다 놓고, 하나님이 쓰신 거니까 내려놓고 그리고 혼낼 것 같은데 돌판을 그냥 냅다 집어 던지죠. 그러니까 이 불같은 성격인 것입니다. 무리바 사건도 불같은 분노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장점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의 응답을 막는 허물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겠다?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데, 결국은 모세가 이 무리바에서 지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오늘 26절은 말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려고 모세를 일부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모세 개인에게는 유익일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익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4장 8절을 보시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을 울었다고 이야기하냐면 한 달을 꼬박 울었다 그래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하루 우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3일을 계속 운다? 그게 제가 볼 때 이렇게 쉽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무려 한 달 동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정말 하나님같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다 놓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숭배하겠어요? 한 달 동안 울었던 모세를 숭배하지 않겠습니까? 혹여 백성 중에 모세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여호수아를 따르는 사람들이 갈려가지고 다투고 모세를 우상화하고 이런 위험들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다가 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은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를 우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최춘미 권사님,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권사님, 들어갔나요?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언제 들어갔죠?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변화산상에서 누구와 누구를 만나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요. 모든 위험이 사라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키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역사에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았던 이유는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있는데, 모세가 맡은 사명에 모세가 질 수밖에 없었던 짐과 부담이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상징은 어디죠? 뭐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상징하는 게 율법이고, 모세를 생각하면 시내산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갑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천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율법이 상징이거든요. 모세를 통해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을 딱 그으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요, 조슈아,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갈보리오 산을 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역할을 다 정해주신 거예요. 모세는 딱 율법을 받아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역할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차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각자 맡겨진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진 않든 간에 지어야 될 짐이거든요. 성도님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리고성을 보고 아이성을 보면서 압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지도자 자리를 사표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 네가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짐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역할, 사명에 맞지 않는 기도를 드릴 때, 혹은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의 짐을 지고자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최고의 위인으로 사실은 쓰임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최고의 지도자를 다윗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모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긴 하지만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고, 성경의 계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맡은 역할이 다 틀립니다. 저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따른 능력과 짐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짐을 잘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다만 무슨 역할만 하면 안 돼요? 악역은 하시면 안 돼요. 악역은.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요. 그냥 악역을 맡은 거거든요. 근데 그 악역 배우가 길을 지나갈 때 아이들이 뭐라 그러죠? 나쁜 사람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나쁘다고. 그냥 악역을 맡아서 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제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역할, 현실적인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건설적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밝은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유익이 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 역할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짐을,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그 아름다운 짐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습니까? 안 됐습니까? 결국에는요. 됐어요. 전부 다 된 거예요.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이 땅 가운데서 12권 혹은 13권의 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계시를 받았던 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웃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우리는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어느 순간에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짐을 잘 걸어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올려드리게 되겠는데, 성도님들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오늘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반드시 받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안에 계신 성도님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은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만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기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으로 다 서시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요.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